오늘 시간에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이 세상 살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로 구원받고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뭐냐? 벌써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냐?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얼굴이 희든지 얼굴이 검든지 얼굴이 여러분들처럼 적당하시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남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은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을 통하여 모두가 다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악만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십니까? 기도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본을 보여주셨느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 살고 있습니다. IMF 경제체제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업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명예퇴직당하고 부도가 나고 또 빚들이 있고 은행에 퇴출당하고 가족이 서로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지고 요새는 그런 소식이 안 나와 참 다행입니다. 작년만 해도 가족이 집단 자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기도. 설교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방패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며 마귀를 물리치는 채찍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방패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채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생애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를 통해 어떤 응답을 받을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기도해야 할 때, 환경적으로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물론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했더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데 기도해야 될까? 첫째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난 죽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큰 문제로 닥칠 수도 있고 작은 문제로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씩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게 되었을 때 사람 살려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식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명예나 권세 의지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자신의 재능만 의지하다 보면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만들어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는요, 찬송 기도인 것입니다. 찬송은요, 곡조 이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 봐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흥강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야 하다가 어려움이 다 풀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면 즐거우면 나여. 주여는 기도지만 나여는 그 기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부르짖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감사도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렵니다. 또 찬양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10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0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우리는요,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부여할 때, 넉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으면 언제 합니까?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기도도 저축해야 돼요.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르짖는 기도는 목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기도는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해요.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저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응답이 속히 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병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우애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약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주의 도움을 청해서 합심 기도를 드리면 큰 용기가 생겨요. 위로가 생겨요. 소망 얻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할 때 의사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병들어서 힘이 없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죄종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재직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구역의 성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 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 모든 기도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첫째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들 일으켜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인되는 것처럼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고 살아가.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저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믿고, 내가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믿고, 내가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내가 부유하게 살 것도 믿고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것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만 우리들은요, 언어가 항상 긍정적인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나는 나만이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실력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능력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위로와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요, 믿고 기도하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과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삶을 확 활짝 내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푸른 초장이 되며 실 많은 물가가 되며 저주가 물러가며 모른 죄인을 치료받으며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됩니까? 회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는 기도를 막는 장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위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고를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합심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병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더 큰 힘이 발산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요. 기도도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지을 때 품앗이 농사를 지어요. 혼자 큰 논에 가서 뭐를 심으려면 충청도 말로 표현하면 개갈이 안 난다 그래요. 아무리 이래도 개갈이 안 나요. 일 자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합심해요.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또 정서방, 나는 최씨니까 최서방, 네, 다 모여서 함께 오늘은 누구네 농사 못을 심고 누구네 또 뭐를 심고 다 심고 그러고 나면 서로 흥에 겨워 피곤하잖아. 즐거워요. 농사가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품맛이 기도해야 돼요. 구역 성도들께 모여 기도할 때요 오늘은 김 집사님 집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일은 이 집사님 집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 구역 예배 때는 누구네 기도합시다. 다음 주 구역 예배 누구네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합심기도. 우리는요 개미에게 배울 지혜가 많아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고. 사실은요 개미는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개미는 지혜가 있어요. 개미가 혼자 길에 가다가 한 2달 먹을 양식이 될 만한 큰 좋은 음식거리를 만들어놔요. 그걸 발견합니다. 근데 개미가 아무리 봐도 혼자 가져갈 수 없어. 개미가 먼저 조사를 합니다.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가면서 보고 옆으로 가면서 보고 이게 먹을 만한가? 이거 썩는 건 아닌가? 맛있는 건가? 다 봐요. 이건 정말로 맛이 있구나. 썩지 않겠구나. 이걸 우리가 불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잘 갖다 놓으면 이 겨울 양식에 큰 보탬이 되겠구나. 그럴 때는요 먼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굴로 가서 대장에 보고합니다. 대장님, 내가 큰 것 하나 발견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건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 몇 명이면 되겠나? 한 100명만 가면 데려올 것 같습니까? 한 100명만 가져가면 100명만 가면 다 가져올 것 같습니까? 그래 모두 알아. 일렬 행들 100명이 다 오는 거예요. 어떤 거야? 이거야? 정말 좋은가? 서로 냄새도 맡아보고 좋다 가져가자. 그래서 100명의 힘을 모아서 굴렸어. 자기 굴로 가져가는 거예요. 겨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 봐라. 합심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승만 박사가 외국 망명생활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게 뭡니까? 합심. 전라도 경상도 싸우지 말고 합심. 충정도까지 끼어서 또 다투지 말고 합심. 남한의 4,600만 모든 국민이 다 합심. 하나가 될 때 이 나라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1999년도가 9자가 3번 들었다고 힘들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1999년 맨 앞에 1자예요. 붙자가 3개예요. 붙자는 우리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는 구절은 무슨 모습입니까? 기도한 모습이잖아요. 기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고 전라도, 경상도, 청창,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어른과 젊은이가 하나가 되어서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 하나가 되어서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되어서 구하고 구하면 기도하면 내년은 앞자가 이자야, 이자. 그 다음에 빵 둘 다 기업인도 근로자도 정부도 국민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부모도 자녀도 형도 동생도 여도 야도 빵빵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못 잡았으면 그 사업 실패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말해요. 네, 예수님, 어제 밤낮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 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많이 걸렸어요.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지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볼까봐 혼자 잡으려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고기 잡혔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친구야, 동무들아, 요한아, 야고보야,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혔어. 함께 잡자, 함께 나누자, 동무들아 오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무들이 왔어요. 그걸 다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베드로의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의 배도 가득 채웠어요.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았다. 만약에 그 베드로가 욕심을 버려서 혼자 잡아 혼자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그 그물은 찢어졌거나 그 고기를 배에 채웠을 때 배가 힘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합심. 그러므로 합심하는 기도가 주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에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효과를 기도를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의 순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 있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순서를 바꿔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일도 많이 해요. 수고도 많이 해요. 땀도 많이 흘려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순서를 바꿔서 살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요, 순서가 먼저가 뭡니까? 나라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그 다음입니다. 가정이 그 다음입니다. 그 나중이 뭡니까? 나인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나의 순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기도하는 순서,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로 기도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구원은 나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데부터 기도해 오는 것입니다. 최소와 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화평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나가 잘 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는 몰라, 교회도 몰라, 기껏 아는 게 가정과 자기밖에 몰라. 어느 사람들은 가정도 몰라, 남편이 아내도 모르고, 아내가 남편도 모르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 모르는, 부모에게 효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단 형제가 살면서 형이 동생을 모르거나 하나 동생이 형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가정이 없고 나만 잘 되려고 그래.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많아. 가정 이기주의도 많습니다.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먼저.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나라가 있고 조국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나라가 귀한 것처럼 조국 나라가 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사랑해요.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의무를 지켜야 돼요.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이 의무.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국민이라면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순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르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에서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흉악한 모습을,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끝없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마귀에 종했던 내가, 병들었던 내가, 널시 천대받았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당장 죽으러 천국을 간다. 내가 병들어 치료를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영혼 구원받는 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요,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 이 간구의 기도를 순서를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구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욕심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찬양과 고백과 감사를 드린 후에 우리는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한 사람이면, 회개의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감사의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가 필요한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한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와 실천. 그건 무엇입니까? 생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냥 교회 와서 아니면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하지 않냐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나? 그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상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따라 기도했으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했으면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일볼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왜 기도했으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가 잘 되길 원했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과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과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생활과 일치돼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늦잠 자면 안 돼. 늦잠을 퍼지게 자면서
해가 중들에 뜰 때가 자면서 하나님하고 나를 부지런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주시옵소서 잠만 퍼져 사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으면 성경 볼 생각은 안 하고 책도 볼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가 잘못됐다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은 조금도 구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말.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말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나라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제일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라.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하여 병낫교회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라. 믿음과 회개와 합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치료인 것입니다. 기도는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는 1999년 4대 목표 중에 첫째가 뭡니까? 전성도 하루 1시간 성전에서 기도하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또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9월 27일까지 첫날 동안 성경을 10번 통독하면서 새벽에 1부, 2부로 1000번째 물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개인이 살고 신앙 회복되고 가정 행복하고 일이 형통화되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힘을 얻으시고 연생으로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